예, 오늘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의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의무.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삼가라.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xual immorality. 크리스천들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음행. 자, 왜 음행을 멀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차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음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란은 어둠에 속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행위, 즉 죄악의 행위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세 번째로 음행은 이 땅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Earthly nature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번째로 음행은 이 땅을 어지럽힙니다.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의 사회 전체를 나라와 국적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이 땅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음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음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보세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일곱 번째로 음란을 멀리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덟 번째로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합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열 번째로 음행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이 음행에 관해서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음행에 대한 10가지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이 뭐냐? 결론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밖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녀의 부정적인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이 중심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 성적 결합은
음행이 들어갑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결혼한 상대 이외에 다른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은 음행입니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음행이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음행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23장 17절에 보면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에 보세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라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서 23장 16절로 17절, 나훔 3장 7절,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두로나 니느웨나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를 음료로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훈과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해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2가지 음행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음행, 곧 신앙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신앙적인 음행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행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는 영적 음행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에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성경에 없는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거나 성경의 교훈을 빠뜨리거나 더하거나 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없는 거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빠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 번째로 목매 잡은 동물의 고기를 조심하라. 목매어 잡은 것. 그러니까 목을 맨다고 하는 것은 목에다 끈이나 밧줄을 걸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목을 조여서 잡은 짐승의 고기는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개를 목졸라 보통 잡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요새는 뭐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거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동물도 목매어 잡는 것은 아니에요. 도살장에서는 피를 흘리지. 피를 빼야 돼.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예요? 피를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피. blood. 피를 조심하라. 크리스찬 된 우리는 피를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15%의 물을 잃어버리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또 사람의 몸무게의 약 8%가 피입니다. 그런데 40%의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피에 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 없는 무고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레위기 19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무엘상 14장 34절입니다.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건 죽일 것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요새는 사형을 거의 안 시키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일부러 고의적인 살인을 하는 자는 사형시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자는 죽일 것이지만은 확실하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는 사형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살인의 의미를 꼭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것,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의하면 한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살인은 가증한 범죄지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미워해. 엄청 미워해.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한 교회의 교인들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미워해. 그건 살인이에요. 사람을 꼭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멀리해야 됩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도 멀리해야 되겠지만 미워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이니까 우리가 미워함으로 피 흘리는 범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수요를 거부해. 그분들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피가 모자라도 수요를 거부하는 것, 그분들의 신앙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수요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흘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헌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영적으로 피가 모자르는 것과 똑같아.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헌혈해 주셨어. 그러니까 실제로 수혈을 거부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수혈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53절로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첫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성전에서도 떡을 뗐지만은 집에서도 떡을 뗐다고. 그러면 여기서 breaking bread, 떡을 뗐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그분들은 떡이 주식이니까 밥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의식과 음식을 먹는 교제를 분명히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님의 만찬을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였으니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이지 주일 예배의 목적이 크리스찬의 예배 모임의 목적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3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에 만찬을 각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일찍 떡을 많이, 포도주를 많이 갖고 와서 일찍부터 먹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는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다고. 그리고 부자들은 많은 떡과 많은 포도주를 가져왔고 가난한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만찬이 배고플 때 먹는 식사가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 먹듯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듯이 마시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주의 만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배부르기 위해서 아니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try 너도 먹어봐 라고 만찬 시간에 떡과 잔을 애들한테도 이렇게 줘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침례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성만찬 의식은 주일 예배의 아주 메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그 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달력 보시라고.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일요일 주일날이 첫날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예배하는 날은 그 주의 첫날이에요. 예배를 하고 그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그 주의 첫날 모이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설교 테이프 있어요. 요새는 시대가 발전돼서 비디오, CD, DVD, 여러 가지 TV 방송, 유튜브 방송, 셀룰라이트, 라디오 방송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설교를 우리의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본대로 매주의 첫날에, 썬데이에, 일요일에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제물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지해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만찬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 성만찬 의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실시해야 될 의식인 것이고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적어도 매주일 주일 예배 때 실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